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수산나 찬양대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저녁의 예배는 세례 및 입교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행되어질 세례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식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는 성례전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성들 가운데는요, 군복무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죄악을 씻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기독교의 의식으로 정의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을 물로 죄를 씻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진행되어질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거쳐야 될 과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세례에 대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세례에 대한 말씀,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에서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를 돕는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는 물을 통해 죄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는 정도의 성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받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세례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와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우리 종교 가족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요, 2000년 전 태어난 유대의 한 청년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품었던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분, 능력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는 표현은요 아무에게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례를 받는 세 분의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정광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라고 말하면요 우리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덜어는 목사님에 대해서요 장동건이라고 하고요, 덜어는 정우성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공유나 미남 배우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네, 긍정하지 않으시나요? 네, 장동건, 정우성, 공유와 같은 이런 미남 배우들은요 아무에게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이러했던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본문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연이어 질문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의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의 대답들이 바른 대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자 중 베드로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요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존에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고백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라는 표현은 당신이라는 것의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높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이르라는 권능자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시는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축복하셨던 이 복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마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키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은 그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마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기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은요, 베드로야 너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의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좋은 분,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께서도 그저 예수님이 누군가가 좋다라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으면 좋은 거고 교회 다니면 그냥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세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 또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례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받았던 그 세례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샘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세례의 예식의 모든 과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복이 있는 삶,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한편에 덮여져 있던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례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입장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세례의 예식 가운데 임재하시고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영광이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자들에게 더하여질 때 그 복을 받는 기쁨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성령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저 좋은 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우리 종교 가족들에게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진정한 고백이, 또한 그가 받았던 축복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